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거기 끝에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제목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중해 북은 거기에 나라를 다 통일하고 그 큰 제국을 건설했죠. 그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또 이스라엘 나라를 망친 왕이에요. 나라를 다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가고, 그 중에 오늘 주인공 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 포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회파하고 불태워버리고, 그 1차 포로 때가 주전 605년이고요. 이때는 조금, 이제 여기 3장은 조금 지나서 한 10여 년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 하면은 거기 1절 말씀에 보면은 60규빗인데 60규빗은 27m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10층 아파트 정도 됩니다. 10층 아파트 정도 되는데 그걸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다가 이제 그 바벨론 그 수도에서 한 10km 떨어져 있는 두라 평지에다가 이렇게 높이 아파트 10층 높이의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지도자들, 도지사, 총리, 또 방백들, 또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그 평지에 전국에서 다 모아놓고서는 그 우상에게 절하라.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또 풀무불을 막 이렇게 불을 질러가지고 만약에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집어 넣겠다고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이걸 통하여 그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통일시켜서 자기가 그 제국을 일사불란하게 아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고는 다 거기다 절을 했습니다. 왕이 옆에 있고, 그 다음에 풀무불이 막 불을 타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다 절을 하고, 악기 소리가 막 울릴 때에 다 절했습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요?
다니엘도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번, 주번, 불침번처럼 그렇게, 왜냐하면 왕궁을 100% 빌 수가 없거든요. 그 왕궁을 지키는 사람이 또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왕궁에 있었을 것이다. 나머지는 다, 당번 말고는 다 전국에서 지도자를 모아놓고 10km 떨어진 곳에서 우상을 섬기라, 절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절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이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원래 이름은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여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그 이름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로 바꿔놓고,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 우상이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신자들도 뭘 만들어 놓고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쇠나 이런 것을 통하여 그걸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냐면요, 자기사랑, 돈사랑, 자기사랑, 쾌락사랑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 말세에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다 재미 따라 삽니다. 재미를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다 쾌락이나 재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교회 나오는 것보다 게임하는 거, 텔레비전 보는 거, 이게 더 좋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돈사랑, 자기사랑, 쾌락사랑.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우상이에요. 욕심이 우상입니다. 이 욕심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요,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우상입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시고, 그런데 기껏 송아지 모양의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이게 우리를 구원한, 애굽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노래 부르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 섬깁니다. 불상을 섬기고, 산에 가서 큰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그 돌이나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거고 욕심이고요. 그 다음에 우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 뭐라고 했냐, 14절 중간에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15절에도 중간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도 우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깎아가지고 사람 모양으로나 우상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깎아놓은 그 톱밥, 그건 뭘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집에 세워놓고 거기다 복을 빌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거 자기가 만든 것을 향하여 복을 달라고 비니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일본에는요 우상이 800만이에요. 뱀도 우상이고 제주도 가면은 구렁이도 우상이고 네? 식칼도 우상이고 골프공도 우상이고 고양이도 우상이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도 돈이 우상이고 공부가 우상이고 직장이 우상이고 물론 직장 열심히 다니고 돈 벌어야 되죠. 근데 그게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또 말세에 우상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말씀드리는데요. 계시록 13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리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 것처럼 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 의하면은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말을 해요. 원래 이 우상은 말 못하는 놈입니다. 우상은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역사로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 일본 선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람이 우상을 때리니까 이 우상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상을 때리니까요, 우상이 눈물을 흘려. 그리고 밤에 자는데 서랍이 들랑달랑해. 마귀 역사가 있어요. 우상의 역사가 있다고. 이 원래는 우상이 말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생기를 줘가지고는 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죽인다고 계시록 지금 13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어떤 것이 우상이 될지 몰라요. 이 짐승은 국가, 세상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엄청난 핍박하는 적기도 국가의 우두머리들입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세계 이 우두머리 돼가지고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종교에 절하지 않으면, 굴복하지 않으면 생존권을 박탈해서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로봇가 있습니다. 로봇, 기계. 원래는 로봇과 기계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봇가 지금 사람 모양의 로봇가 우상이 지금 현재 이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어떤 로봇이나 그런 큰 금신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생존권을 박탈하는. 지금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0과 1 이진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컴퓨터로 몇백 년 걸쳐서 계산하는 것도 양자 컴퓨터는 몇 분 안에 다 계산해 놓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에 걸으면은 아무도 다 풀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통장에 비밀번호 있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이와 같이, 그렇다고 양자 컴퓨터가 당장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알 수 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 못하는 것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굴복하지 아니하면은 다 죽이는 이런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역사가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절을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오늘 본문 13절에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 이전에 고소했습니다.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아니 왕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높여서 도지사가 되게 해줬는데 어찌하여 왕을 배신해가지고, 이어서 봅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며, 이건 거짓말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여 이 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높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고소하고 참소하는 사람들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소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왕이 노했습니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자,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노하겠습니까? 자기가 이 세계를 제패하고 왕 중에 왕인데 감히 내 말을 거슬러? 자존심과 자기가 제일 위대한 왕인데 어디 감히 내 명령을 거스리다니. 당장에 푸른 불에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왕으로서 한번 선처를 베풀어야 되겠다.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다시 한번 내 기회를 줄 테니까 악기 소리가 울릴 때에 너희 세 사람이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정말 너희는 푸른 불에 집어넣겠다. 이것은 이 왕이 회유와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아량입니다. 은총입니다. 선처입니다. 자비를 베푼 거예요. 어디가 재심이 있습니까? 단번에 다 죽여도 누가 할 말이 없는데 이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이것은 바로 회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푸른 불에 집어넣겠다. 이건 협박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근과 채찍을 양면 작전을 쓰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을 통하여 잘해주고 한편으로는 겁을 주고, 그러면서 반드시 이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지금 옆에는 정말 푸른 불이 막 불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왕의 권세와 제국의 권세와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는데 자기 세 사람만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은 그래도 같이 합심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는데 다 절하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지킨다는 것은 어떤 때에는 무척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팔복 중에 8번째가요.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로 거짓말로 이렇게 거슬러 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는 가짜 예수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고 면류관도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노 크로스, 십자가가 없으면 노 크라운, 면류관도 없다. 우리는 착각하고 믿을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육신적인 축복, 그게 주가 아니에요. 영육간의 축복받는 건데 첫 번째가 구원받고 영생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푸른 불 앞에서 죽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됐습니까? 죽는 게 뭐가 복이야?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회유와 협박이 있을지라도 16절, 17절, 18절이
이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상은 마귀 역사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상은 마귀를 통하여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짓게 하고. 또 이제 추석에 가까워가지고 집에서 차례 드리면 안 됩니다. 조상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추도 예배도 필요 없습니다.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그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추도 예배에 옳지 않습니다. 조상 제사 드리면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무덤 파묘해가지고 그걸 이제 갈아서 나무 밑에 묻는데 어머니 머리뼈, 우리 아버지 대퇴골 그 뼈, 큰 뼈들, 그런 거 남아있더라. 근데 내가 쳐다봐도 우리 어머니 뼈가 나한테 한 말도 안 해. 네? 그냥 가만히 계셔. 그 해골뼈, 이 머리뼈가 가만히 있어. 우리 아버지 엉덩이 그 대퇴골 그 주먹만한 그 뼈가 가만히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분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덤을 찾아갈 수 있고 무덤을 돌볼 수는 있는데 거기다 절하고 음식 차려놓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조상 제사, 조상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 역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피와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말씀에 의하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 같으면 우상 제단에 참여하는 것 똑같다고 했습니다. 모르고 먹으면 괜찮아요. 모르고 먹으면 괜찮지만 우상 제단에 우상 제물을 먹을 것 같으면 우상 제단에 참여하는 것 똑같다. 그러니까 우상, 조상 제사 지내지 말라.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는 우상을 끝까지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왕이 회유한다고 할지라도,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또 협박한다고 할지라도, 위협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죽인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저기 조상 제사 지내는데 가야지, 시집에 가야지.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주일날 한번 놀러 가자고 하는데 놀러 가야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은요 절대 가치입니다. 모세 때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십계명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진리입니다. 영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 생활과 규칙에, 생활에 영원한 규칙이에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잘해주니까, 누가 잘해주니까, 또 누가 우리에게 위협하니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직장 떨어져. 그렇게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상황과 조건에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바로 여기 첫 번째가 그거예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조건 상관없이 끝까지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7절 말씀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두 번째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물 위로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땅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거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말하다가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말이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불문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불문불은요, 1000도라고 합니다. 1000도. 불문불의 온도는 1000도예요. 그런데 태양은요, 껍데기가 5500도입니다. 태양의 껍데기가 5500도인데 태양의 중심은요, 수만 도예요. 만도가 넘어요. 온도가 1만 도가 넘는 수만 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고. 태양 중심부는, 태양의 껍데기는 5500도인데 불문불은 1000도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불문불을 왜 조절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요, 불과 같은 시련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불과 같은 시련.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불과 같은 시험,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훈련시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시험을 누가 주장하셔요?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아무리 불과 같은 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킴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지 않게 해주시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타지 않게 해주시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불과 같은 시험, 다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온도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불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능히 불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불에서 건진받지 아니하고 죽는 것이 뜻이라고 하면은 죽는 것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요, if라는 거 있어요. if.
if라고 하는 것은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실 것 같으면, 도와주실 것 같으면,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면 그때 잘 믿겠습니다. 그건 if예요. 그 다음에 because가 있습니다. because,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서야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because.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n spite of예요. in spite of. 그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어려움을 통과해 주세요. 이 불시험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뜻이 내가 죽는 것이 뜻이면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아까 말씀했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서간 선진들은요, 스데반 집사 30몇 살에 순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30몇 살에 순교당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요즘 목요일 날 배우지만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네, 박관준 장로님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진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간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5종목의 기도에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그 십자가를, 너에게 준 유산, 유일한 유산 십자가를 너에게 주었는데 그걸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신다면 내가 무엇으로 대답하랴? 그러면서 십자가 지고 순교 당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빌립보 1장 21절에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순교 당하는 것은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진리 양보하고 100년 살아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고 은 30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그거 쓰지도 못하고 버리고서는 자살하고 죽고 말았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 거예요. 진리 양보하고 100년 살아면 뭐하냐?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죽으면 영광이에요.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목요일날 배웁니다만 1938년 장로교 27차 총회 때예요. 어느 목사님이 총회장이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요일날은 얘기하는데 그분이 총회장 했을 때 주동이 돼가지고 목사 장로들 모아놓고는 신사참배를 가결을 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렇게 총회장으로서 신사참배 땅땅땅 옳다고 해놨는데 그분 100년도 못 살았어. 그렇게 진리 양보하고 100년도 못 살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지키다가 그 어려움 당하고 순교 당하는 사람들,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 사람이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요,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온도를 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예전에 러시아 시대, 소련 시대에요, 어떤 이반 뭐라고 하는 신자가 있었는데 군인 생활을 했어요.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많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데 한 번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그 상관이 영하 20도 되는 그런 밖으로 내쫓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새벽에 보니까 안 죽고 서 있어. 영하 20도 되는데 옷도 허름한 거 입고서는 밖에 상관이 나가라고 가서 서 있어, 이놈아. 그래서 밖에 나가 서 있는데 밤새 서 있었는데 얼어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어. 다 상관들이 놀래가지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또 핍박받다가 죽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여기도 네 사람이, 넷째 모양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세 사람을 결박했던 그 결박은 다 불에 타버렸어.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머리며 이 옷이 타지 않았어. 아니, 이 결박한 거하고 옷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박은 풀어지고 이 옷은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머리카락도 상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다. 얼마나 이게 기적입니까? 기생 라합의 집이 그 성벽 위에 있었는데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가운데 기생 라합의 집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무너지려면 다 무너지고 안 무너지려면 안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역사에서 기생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아니고 나머지 다 무너졌다. 여기도 결박했던 이 것은 풀어지고 옷이며 머리카락이며 전혀 상하지 않도록.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많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이 드시도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네?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론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한 대로 불시험을 통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와 같은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 그래서 최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서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